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보고 싶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꼭 응답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 들읍시다. 아멘. 오늘 응답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3월 1일 3일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친구들이 저에게 김장호 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라고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 주례를 하셨던 분이 최수영 감독님이시거든요. 그 감독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결혼식을 처음 봤다 하면서 뻘뻘뻘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어쨌든 3월 1일 3일절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약 3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한국에서 한 다음에 그해 6월에 이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1년 만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낳았고요.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계속하면서 사모는 연습하고 뭐 공부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면 돈을 잘 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맡아서 했었던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그것은 굉장히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도 내려놓고 집안의 어떤 일도 뭐 아이가 아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하면 그것을 만사를 제껴놓고 그 아내와 가정과 아이들 그 내 가정보다도 교회 일에 몰두했던 제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는요, 섬기는 교회에서는 3월 1일만 되면 3.1절 기념 등반 대회, 등산 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결혼 기념일인데 행복하게 저녁 한 끼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그것을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것이 저는 잘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목회를 잘 몰랐을 때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여겨집니다. 물론 교회 일도 중요하고 가정 일도 중요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만들어내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어느 한쪽이 치우쳐졌던 것을 제 자신이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정하는데 5개의 소제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3번째 제목 뭡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하면서, 내가 이 어릴 적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액자의 문구가 문득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문구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아는 문구일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 이상쯤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리스도는 이 집에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게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 가정은 축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언제나 폐함이 없고 언제나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 우리 교회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의 3번째 주제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적인 가정이 도대체 무슨 가정일까 라고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이나 텔레비전을 가끔씩 보게 되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출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을 아주 가끔씩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남아있는 그 자녀들이나 아내들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자신이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존재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우리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5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지도자나 일꾼의 자격에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이처럼 가정을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우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사회제도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아주 집단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은 생기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 선조들은 바람직한 가정엔 꼭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소리냐?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가정에 있어야 그 가정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그 가정이 화목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소리는요, 글 읽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저녁마다 글 읽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천자문을 읽든지 맹자활, 공자활을 하든지 논어를 이야기를 하든지 그 가정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소리는요,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늘 분주하게 성실하게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회개의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축복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성경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교회에서 늘 다른 이야기하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고요, 그런 다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회복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일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열심히 공헌을 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은 건강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활동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늘 태신자가 늘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명이 자라날 때에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또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서 살다가 가정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기를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생기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가정은 배우는 곳과 가르치는 곳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참 삶의 교육과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집 밖에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저도 무서운 사춘기를 보내는 한 아이의, 또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는 죽이고 싶다는 7살짜리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마저도 배움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배움의 시작은요, 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만지면서 게임을 조작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과 소통의 연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핸드폰을 떠나지 못하고 점점 더 성격이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 뉴스에는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까? 게임을 그만 좀 하라라고 하는 그 잔소리를 했던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주먹을 휘둘러서 어머니를 때려 죽인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꿈도 없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요, 모른대요.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바람직한 삶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늘 예수님만이 그 가정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지낼 때만 해도요, 요즘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교회에서 가는 그런 수련회가 최고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련회 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등록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시골 한적한 시골 교회를 빌려서 2박 3일, 3박 4일을 동안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 그들과 뒹굴고 게임을 하고 손수 밥 지어서 먹는데 도저히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타기도 하고 슬리기도 하고 아주 생선을 씹어먹다 해도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웃고 즐겼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방학인 때도 교회에 모여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 연습하고 그런 것이 늘 일상의 전부였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에 오면 돈 10,000원씩 준다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런 수준이니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아이들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삐뚤어져 나가도요, 한참 삐뚤어져 나간 겁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교육은요,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처럼 말입니다. 유태인들은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절과 기본 생활태도,
그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그걸 이미 아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늘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누구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거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밥상머리에서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행하고 있어요. 식사 때에 아이들에게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잔소리를 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뿌리를 전승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여서 들은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어갑니까?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섰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다 기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르는 법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들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걸어갈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교육은요 제대로 바뀝니다. 때때로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가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교육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가정은 6일 동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주일 되면은 온 가족이 이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손주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그게 뭘 대단한 겁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쭉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가정은 3남매입니다. 저희 위로 이제 누님이 있고 제 밑으로 2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누님과 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님 얘기라면 참 잘 따르고 저도 그렇게 해서 참 사이가 좋았는데 제 밑에 여동생은 저나 누님의 적이 되었어요. 저희 누님하고 저랑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하면 그 이제 막내니까는 걔가 그 아버지한테 몰래 가서 이르고 그러면 저희 누님하고 저는 늘 혼이 나는, 그러니까 늘 저희 이 누님하고 저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었어요. 늘 보면 으르렁대고 서로 약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만 가도요 제가 눈 감고선 잠자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하나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헌금을 내나 안 내나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도 오락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주일에. 근데 주일날 돈을 안 주니까 헌금을 몰래 안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걸렸냐면 제 여동생이 뒤에서 보고 오빠 오늘 헌금 안 냈대 해서 그날은 아주 진짜 내 타작을 무적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서로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는요,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4년 1월 11일 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니까 조금 여동생이 저에게 편지도 써주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웬열 하면서 제가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그 가정애를 조금 알아가더라고요. 그해 12월에는 저희 누님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 이듬해에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해서 참 가정에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이다,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기능이 80%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장 이식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신장을 이식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식 환자들은요,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거나 고생은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혈액 투석을 하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물질이 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장기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식해야 할 환자 가족 중에 있으면요, 사촌들도 방문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껄끄러운 겁니다. 선뜻 내 장기를 너에게 하나 줄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자 쪽에서는요, 내 심장만 하나 주면 나 살 텐데, 또 병문안 쪽에서는 내 심장만큼은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신장을 주려고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그만 도망친 일화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손끝 나선 거예요. 언니 내가 줄게, 내 혈액형도 맞고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줄게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제 여동생은요, 그때 대학을 막 입학해서 처음 이제 그 새봄에 그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꿈을 이루고 이쁜 청춘을 보내야 할 그 대학 시절을 포기한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 여동생이 그런 마음이 가졌대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디 혼자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며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은 웃으면서 듣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삼남매는 지금 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틋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됐어요. 배려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사회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단절되고 회복, 화목하지 못했던 가족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유언의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그 559장, 예수만 섬기면 내 가정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주변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마을이 행복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웃음이 넘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을 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룩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